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 앞에 가서 무덤 앞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항상 내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100%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 앞에 99.9%가 아니라 100% 순종을 하시는 삶을 살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몇 프로 기도응답 받습니까? 애매하죠. 애매하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기도하라면 짜증이 나요. 기도하라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기도해도 그런 삶, 기도 안 해도 그런 삶이기 때문에 이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는지 그냥 기도 안 해도 우연히 될 일인지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기도의 필요성이라든지 기도의 중요성을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정말 거의 100시간을 투자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가 뭔지를 정의를 저도 새롭게 깨닫고 발견했거니와 참 너무너무 큰 비밀이 이 말씀 속에 있어가지고 아마 점심은 안 잡숴도 배가 부를 만큼 그런 시간인데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호랑이 어미하고 호랑이 새끼의 대화예요. 호랑이 새끼가 그래요. 엄마, 나 호랑이 맞아? 엄마가 너 낳았어. 아빠도 호랑이잖아, 봐라. 근데 왜 나는 개가 무서워? 너는 어리니까 그렇지. 나 호랑이 맞아? 맞아. 근데 왜 개를 보면 떨려? 아직 어려서 그렇지. 끈질기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혜인이랑 지호랑 함께 있어 보니까 나 짜증나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면 나도 계속 본 드라마도 아닌데 우연히 시간 나서 물어봤는데 연속으로 물어보면 나도 몰라. 네가 방송 오기 전에도 물어봐. 그 말을 참아 못하고 계속 물어보니까 호랑이 어미가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 XX 새끼야. 호랑이 맞단 말이야. 이 X 새끼야. 그랬대요. 우리 하나님 같으면 그럴 거예요. 우리 기도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몰라요. 모순되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정욕적인지 몰라요. 그 기도 들어주면 큰일 나요.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그죠? 떡을 달라면 돌 안 주잖아요. 생선 달라면 배 안 주잖아요. 뭘 줘요? 떡 달라고 해서 생선 안 주는 것처럼 거꾸로 생선인 줄 착각하고서 뱀을 달라고 하면 뱀을 그대로 줘요? 싸우고 별짓다 해도 생선을 바꿔주잖아요. 악해도 부모님이 볼 때 정당한 좋은 것으로 준단 말이죠.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막 화가 난단 말이죠. 이 건강 문제, 이 물질 문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근데 우리는 문제가 문제인데 하나님은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는 것, 바르게 서는 것, 회개하는 것, 치유되는 것, 성화되는 것, 하나님과 합당한 사람을 서는 것, 이게 하나님에게는 문제고 이게 정답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은 떡을 주기 원하는데 돌을 달라고 그러고 주님은 생선 주기 원하는데 뱀을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 자체가 주님이 듣지 않는, 들어줄 수 없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죠.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았던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신데 김석균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윤석균은 아니에요.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잡섰는데 그분이 딸 5하고 6째 아들로 태어난 분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겠어요. 또 부모님이 굉장히 부유하고 부자였어요. 초등학교 5학년쯤 되니까 그때 당시 굉장히 부잣집에는 자전거가 있었고 더 부잣집에는 오토바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석균이가 겁 없이 아버지한테 오토바이 사달라는 거야. 아버지가 오토바이 사줄 돈이 있어요. 차도 사줄 돈이 있는데 엄청난 부자니까. 근데 오토바이는 절대로 안 된다. 허락 안 했어요. 그러면 한 칸 내려서 자전거 사주세요. 그건 사주겠다. 사주는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지나고 나서 중학교 가면 2km, 3km 떨어진 곳으로 중학교를 가야 되니 그때 사주겠다. 지금 사달라고. 지금 사주면 너 다친다. 사고 난다. 자,
부모님이 사주기 싫은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랑 비슷한 기도의 갈등이고 기도의 싸움이에요. 우리 기도에도 안 들어줄 때 속상하잖아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사는 거요, 죽은 거요 막 잃어버리잖아요. 우리는 문제를 보고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해요. 예수님과 사귀기를 원해요. 이게 초점이 달라 그런 거란 말이죠. 하루는 잠을 자는데 누나들은 다른 방 자고 막내니까 엄마 아버지 데리고 자는데 자다 말고 엄마 아버지가 그날따라 개돈을 탔나 봐. 돌을 쉬면서 엄마 아빠랑 얘기하는 거예요. 석균 이 녀석이 오토바이 사달라는데 오토바이는 안 되고 자전거는 사주는데 우리 꾹 참았다가 중학교 가면 사줍시다. 그럽시다. 가만히 쳐다보니까 오토바이 살 돈도 넘고 차 살 돈도 넘어. 그러다가 잠을 자는 척하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오토바이는 불가능할 것 같고 어떻게 자전거라도 사줄까? 그러다가 딱 떠오른 아이디어가 몽유병 환자 흉내를 내자. 그래서 자다 말걸 벌떡 일어나서 자전거 하다 잡아버렸어. 그러다가 이제 엄마 아버지 얼마나 놀랬겠어요. 혼이 쏙 빠졌지. 한 10분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자전거 문을 팍 뜨고 열면서 막 뛰어나서 자전거 하다 잠들었어. 이들은 학교로 갔다 왔더니 뭐가 와 있겠어? 삼천리 자전거가 다 와 있더래. 오토바이도 고등학교 때 샀대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래서 이 김석빈 전도사는 하여튼 뭐 사고 싶은 것만 있으면 몽유병 환자로 타면 제가 오더라는 거예요. 자, 부모님은 자식한테 없어서 못 해주지 있으면 다 들어주고 싶어요. 부모는 뭘 계산해요? 이것이 얘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그죠? 이것이 인생에 도움이 되나 인생에 독약이 되나. 자식을 망치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뭡니까?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줘버리는 거예요.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주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는 거 돈으로 다 보상해주는 것이 자식을 버리는 비결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자고요. 어떤 비밀이 들었나? 7절, 8절, 9절, 10절, 11절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일단 시작. 7절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간단하게 먼저 결론을 찾아보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3박자 기도가 있어요. 구하는 단계에서 찾는 단계, 찾는 단계에서 두드리는 단계. 히브리인들이 쓰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 말을 점진적인 수준을 높이는 그런 문법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은 내가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내 신앙이나 믿음이 성장해서 내 뜻에 맞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설사 나 좋은 것 놓고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가 씨름을 하면서 서서히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 대결하면서 내 뜻을 깨지고 주님의 뜻이 세워지면서 주님의 뜻으로 되면서 응답이 와지는 거예요. 이건 기도를 제대로 해본 사람이 이해갑니다. 저는 아내 때문에 결혼할 때 초등학교 때 기도했을 때 계속 기도에 씨름하다가 나중에 응답을 보니까 100% 주님의 응답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발견했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보면은 야망으로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나 존대로 당장 힘들으니까 이런 기도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12절 그러므로 여기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7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는 단계별이고 18절에 구하느니 찾느니 두드리니 얘기는
개별적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뭘 구하는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뭘 찾는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뭘 두드리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들에게도 구한 대로, 찾은 대로, 두드린 대로 응답을 하는데, 좋은 것을 응답하는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이 문맥이, 이 내용이 생뚱맞아요. 잘 이어져요. 그러므로 다 열심히 기도해라. 그죠? 그러므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라. 그러므로 믿고 기도해. 이러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좀 생뚱맞지 않아요? 내가 생뚱맞다고 얘기해도 안 생뚱맞으니까 말 안 했을 때는 전혀 생뚱이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네. 또 13절에 보면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뚱맞아요? 생뚱맞지 않아요? 굉장히 생뚱맞지요. 그러니까 뭐냐, 기도는 단계를 올려가면서 해야 되고 개별적도 응답하지만 나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좋은 것으로 응답하는 거고, 기도는 내 야망과 욕망을 채우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역으로, 역지사지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려는 황금률을 의하는 기도를 주님 받으시고, 기도는 야망과 욕망과 성공하는 넓은 문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좁은 문을 위한 기도를 할 때 100%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산상수훈 앞에 그랬잖아요. 팔복이 뭐예요? 팔복. 이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원한 신령한 복을 얘기하면서 또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며 들어보면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못 살아요. 천국 시민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의 법을 의하여 기도할 때 들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어떻게 도하시리라. 더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이 품꾼을 써요. 일꾼을 쓰는데 A형이 있어요. 일은 안 해. 주인 볼 때는 뺀질거려. 일은 안 해. 주인 보면 뺀질거리고 일을 해. 그런데 다치사함이나 품삯 얼마 주나, 보너스 얼마 주나, 간식 뭐 주나, 이런 계산하는 사람이 1번, A번이요. B는 뭐 하냐? 품삯을 따지지 않아요. 보너스 뭐 주냐도 안 따져요. 그런데 낮이나 밤이나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게 일해요. 누구한테 어떤 일꾼을 쓰겠어요? A, B 중에 하나 자른다면 A를 잘라, B를 잘라. 봉급을 올려주면 A를 올려줘, B를 올려줘. 이해되죠? 일하고 충성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하면 주인이 비정상적인 주인이 아니고 정상적 주인이면 사랑하고 신뢰하고 때리면 보너스도 주고 때리면 월급도 올려주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구할 일이 아니잖아요. 따질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주인이 나쁘면 노사가 있어야 되지만, 근데 그런 기본을 안 하고 매일 품삯이 어떠냐, 보너스가 어떠냐 그러면 아주 내쫓을 마음이잖아요. 제가 시골서 목회를 해보니까 15년 있어보니까 일꾼도 그러더라고요. 남 뭐 5개 심을 때 10개 심는 분이 있어요. 밭을 매도요 정말로 밭 잘 매는 분이 있어요. 남보다 막 배 이상 잘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요. 남 뭐 10개 심으면 5개 심는데 5개 심으면 3개를 또 밭에 일을 해도 남 10m 가면 5m도 못 가. 5m도 곡식하고 풀을 같이 뽑고 나서 나머지는 궁디로 밀고 또 맞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뭐 품삯이 얼만데, 뭐 여기는 짜다는 둥, 뭐 점심이 어떻다는 둥, 보너스 뭐 반찬 어떻다는 둥, 그런 사람 여러 명 왔네요. 여기는 없어. 안 왔어. 오늘 고향 내려가서 안 왔어요. 이해되셔요? 기도응답의 비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 먼저 했고요. 오늘 점심도 없고 뭐 하니까 뭐 마음대로 할 테니까 배고프면 가셔요. 3단계 기도, 3박자 기도를 한번 먼저 찾아보자고요.
여기 7장 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여기서 비밀인데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하나의 기도인데, 구하라는 아이테 이테, 또 찾으라는 제테 이테, 두드리라는 크루에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에 맞는, 주님 앞에 좋은 것을, 좁은 문의 신앙을,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그리고 성령님을 막 구할 때 구하는 것보다 더 강도가 센 게 찾는 거예요. 찾는 것보다 강도가 더 센 게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단계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의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강도를 높여가라, 이런 의미로서 3단계 기도, 3박자 기도,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구하라 아이테 이테 기도는 누가복음 11장 5절 8절을 보면, 밤중에 친구가 하나 찾아왔는데, 가족들과 왔어요. 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친구를 집에 두고 또 그 자기 친구를 찾아가서 떡을 구하라 그러는 친구 얘기가 나와요. 그때 밤이 늦었기 때문에, 애들도 함께 누웠기 때문에 귀찮아서 못 들어주지만 친구의 강청 때문에 들어준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기억나시지요? 근데 그것을 내가 막 원어로 막 그냥 여러 주석으로 막 여러 목사님을 들으며 연구하니까 기가 막힌 비밀이 들어있더라고요. 밤중에 찾아온 친구는 우리 생각에 왜 밤에 여행을 다녀 푼수처럼, 그게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낮에 40도씨로 여행을 못 다녀요. 일사병이 걸려 죽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은 밤에 합니다. 밤에 손님 오는 게 정상적이에요. 당연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들어보셔야 돼요. 팔레스타인이나 그쪽 지역에서는요, 손님이 오시면 접대를 잘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고, 잘하면 복 받는다는 그 전통과 문화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사계도 보면 어느 그 레위인이 첩 때리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어느 베냐민 집회동네 들어갔을 때 동네 사람이 막 그 남자를 내놓으라고 막 동성연애 한다고 그럴 때 그 주인이 그러잖아요. 내 딸을 내놓을 테니까, 시집 안 간 딸을 내놓을 테니까 이 남자 건드리지 말라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지나가던 나가 우리 집에 왔는데 동네 사람이 그 남자 내놓으라고 하면, 시집 안 간 딸이 둘이나 있으니까 걔들 데리고 놀고 이 사람 봐달라고.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어림도 없지요. 내 두 딸 보호하고 내주지요. 근데 그 당시 문화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내 딸을 내서 희생시킬 망정 손님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복을 받는다는 게 너무 강력한 사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손님들이 밤중에 오고 하는 게 문제가 안 되기도 하고요. 또 밤중에 찾아가서 내 친구가 왔으니까 떡을 달라고 하는 게 실례가 아니에요. 당당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도 반대편 상황이 돼도 나도 그렇게 당당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과 딸이 중국집에 갔는데, 엄마 오늘 점심 먹는데 나 먹어도 돼? 딸이 그러면, 아이고 철들어서 그럽니까? 아이고 네 엄마 네 오빠 네 아빠 돈이요, 네가 하면 누가 먹어, 그래요. 아니 못 알아들었어요. 여기서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해교에서도요, 알라의 99개의 표현이 있어요. 자기들 신에 대해서 아버지란 말이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겠다 죽은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예? 우리들에게만 아버지예요. 아버지. 저도 그냥 힘들고 어려우면 아버지 하다가 박규선 아버지는 잊어버려.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가 멀어 너무.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치유받으면서 아버지, 주님, 뭐든지 줄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 예? 스카이캐슬이 참 좋게 잘 끝나서 다행입니다만은 잔인하고 못된 참 막장 영화가 드라마지만은 핵심은 뭐예요? 엄마들이 목숨 걸고 자기 살아가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구할 때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니들 아버지한테 구하는 거다.
떳떳하게 구해라. 근데 빵도 연구해 보니까 어지간한 피자가 큰 게 레귤러, 스몰, 뭐 또 라지 그러지요. 잘 모르겠지만 한 30cm 되는데 그 당시 빵은 60cm짜리라고요. 이거 3개 달라는 거야. 왕창 달라는 거야. 뭘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주님의 뜻에 맞는 거고 좋은 거라면 100장 긋고 가라는 거예요. 아이 참 아멘도 못하고 이러냐 기도하겠어. 아홉 번째 앞에 우리 집사람 그래요? 나는 하나님한테 재수해서 못 구하겠다고. 양아버지인가 보지? 의분가 보지? 아니 당신 딸 당신 아들 뻔뻔하지 않던가? 이 세상에서 최고 뻔뻔하고 못돼 처먹고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는 인간이 누구요? 자식들이요. 그래도 어떻게? 내놓으라잖아. 나를 낳으니까. 뭐 수업료 받아가면서 어머 얼마나 고생하셨어 아빠. 이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엄마 아침에 줄 얼마나 힘들었어요. 처먹고 가지도 않아. 당연해. 당당해. 큰 소리 치며 먹어. 왜? 내 엄마 내 아버지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시니 문제는 뭐냐? 좋은 것이 뭔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것. 주님하고 친해야 돼. 성령님하고 친해야 돼.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 예수님이 좋은 것, 하늘나라 좋은 것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라. 이게 구하라예요. 이게 막 땡깡 쓰라고 이해하기보다 당당하게 구하라, 마음껏 구하라 뜻이고요. 찾으라 제테이테는요 누가복음 15장 8절 10절에 보면 어느 부인이 12람 금하라는 것은 이게 하나의 보석이거든요. 돈으로 된 보석인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를 찾을 때 이 여인에게는 보통 소중하고 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 찾는 게 막 불도 켜고 막 그냥 온 방을 뒤지고 막 쓸고. 그래서 하나를 찾으면은요 잔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잔치를 하면 드라카마 하나보다 몇 배 더 들어 돈이. 그죠? 그래도 왜요? 한 세트를 맞추지 않으면 남편 이혼당해요. 엄청 남편에 대한 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설교를 들었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비판하지 않게 해주세요. 구했지요. 그러면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찾아야지요.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설교를 몇 번 더 듣거나 비판에 대한 책을 읽거나 또 말에 대한 책을 읽거나. 그래 안 그래요? 인간관계 속에 말이 끼치는 영향에 대한 책을 찾거나 찾아야지 않겠어요? 구하고 그 다음에 찾고. 세 번째 두드리는 거지요.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에 보면 드로아 시돈 지역에서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찾아올 때 주님이 쳐다도 안 보고 멸시합니다. 제자들이 보내라는데 원어를 연구해 보니까 대강 고쳐서 보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주님은 쳐다도 보면서 자녀가 먹을 떡을 개한테 주는 게 마땅치 않다고 하면서 개 취급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뭐라 말하냐? 맞다고. 나 이방인 개라고.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다고. 이 정도로 매달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의 네 믿음이 크도다. 즉 시치러 받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두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조금 하다가 자존심 상하면 안 해. 정말 소원이어봐. 문을 안 두드리나.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어떤 아가씨를 사랑하고 좋아해. 그 아가씨도 나를 좋아해. 분명한데 상황이 안 좋고 문제가 돼. 그럼 몇 번 하다 포기합니까? 난 아들한테 이렇게 안 가르쳤어. 100번도 찾아가라. 1000번도 찾아라. 내가 끝까지 돈 대준다. 내가 대출로 해서 얻어준다. 뭔 말이 모르시나 보다. 사람이 뜻을 정했으면 하나님 앞에 옳다고 확실히 썼으면 문이 열릴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이 왜 안 열리느냐? 죄의 문은 잘 열려. 하도 열었다 닫았다 했기 때문에. 축복의 문, 기도의 문은 안 열려. 녹슬어 있어. 자주 안 열려서.
자,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3단계 3박자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김석균 전도사가 목류병 환자 연기를 하면서 자전거를 받고 오토바이를 받았던 것처럼, 근데 거기는 문제가 좀 있지요. 나중에 오토바이 사고 나서 되게 고생했어요. 나 더 먹어 샀어야 되는데 너무 아버지가 때가 아니랄 걸 땡깡 부려서 얻었기 때문에, 기도 응답도 땡깡 부려 얻으면 문제가 돼요. 하나님과 사무엘은 왕을 아주 주기를 원하지 않았잖아요. 40년 후에 다윗 왕 때 주기를 원했는데 땡깡 부려 얻으니까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도 땡깡 부려 결혼을 하면 10중 8구 개고생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 8절 보자고요. 시작. 7장 8절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여기서는 개별적인 기도를 한번 제가, 구하는 이, 찾는 이, 두드리는 이, 실제로 원어가 달라요. 구하라 할 때는 아이테 이테 그랬는데, 그 구하는 이는 아이톤 파스 붙인다면 못해요. 그리고 찾으라 할 때는 제테이테, 근데 찾는 이는 제톤호, 두드리는 이는, 앞에 있는 두드리는 쿠르에테, 근데 뒤에 있는 두드리는 이에게는 쿠르온키. 달라요. 원어 자체가. 한글은 똑같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자,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한상수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정답은 아닐 수가 있어요. 진리는 알 수가 있지만,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구해야 되고, 뭘 구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똑같은 말이 나오면서 딱 하나만 달라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반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카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사람에게 진짜 좋은 것은 성령님이다. 왜냐? 성령님 안에는 하나님의 좋은 것이 다 들어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비롯하여 하나님으로 살아낸 예수 안의 영광의 비밀을 모두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계시의 예수님을 알게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천당에 갈 뿐만 아니라 영광의 기업을 다 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믿는 성도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다. 우리가 구할 때 뭘 구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으면 기도가 쉬워요. 방언 기도를 하면 2-3시간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방언으로 통역까지 하면요 10시간 해도요 재밌어요. 막 거기 뭐 예언이 나오고 저식 그건 해본 사람 알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또 성령을 구한다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과의 사귐과 예수님과의 사귐과 성령과의 사귐. 성도들에게 마지막 남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사귐과 교제 정도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에도 죽음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평상시 하나님과의 사귐이, 예수님과의 사귐이, 성령의 사귐이 깊고 아름다우면 죽을 때도 그분이 동행하지만 죽고 나서 그분이 실제화될 때 두려움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평상시 사귀었기 때문에, 친밀했기 때문에. 보세요. 교회도 마지막 하나가 남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에요. 이게 결론 마지막이 돼야 돼요. 왜? 이게 되면 예배 속에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번제, 전제의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또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가 온전해지면서 사람은 언제 변하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기도를 드릴 때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이 언제 변화되느냐? 하나님 받으시는 5제사 6제사의 정신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구하잖아요. 해결을 구하잖아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러한 양식을 또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구하라. 성령님이 가장 좋은 것이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구하고 예수님과 사귐을 구하고 우리가 지금 왜 안 행복해요? 주님하고 안 친하고 못 친하니까. 성령님하고 친밀한 교제가 연약하니까. 사귀긴 사귀는데 문제를 이길 만큼, 고통을 이길 만큼, 죽음을 이길 만큼, 질병을 이길 만큼의 기쁨과 사귐이 안 되니까 불행하고 불편하고 힘든 것이라는 것이죠. 은혜는 되는데 시간이 가서 짜증나시나요? 기도하세요. 짜증을 걷어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찾는 사람은 뭘 찾아야 되느냐? 내가 좋은 것으로 준다고 말씀하시고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 이거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찾느냐? 부지런히 황금률을 찾는 거예요. 황금률을. 내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받고 싶다. 그러면 그대로 먼저 베풀으라는 거예요. 남편한테 이렇게 받고 싶다. 먼저 남편한테 베풀으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받고 싶다. 먼저 베풀으라는 거예요. 제가 부부 상담을 25년, 그 30년 했잖아요. 행복한 부부는 뭔지 알아요? 황금률을 자기도 모르게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유보하고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면 얼마나 상대한테 와요, 그것이. 기지요. 근데 내가 할 것을 안 해주고 요구만 해. 아내 입장에서 순종과 존경은 안 하고 사랑과 대화해달라고 그래. 남편은 사랑과 대화를 안 해주고 순종과 실의를 달라고 요구해. 이게 황금률 대신에 뭐라고 해야 돼요? 황금률 대신에 돌덩이율을 가지고 싸우면은 싸움이 난다는 거죠. 이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니까. 상대방이 섭섭한 거 많지. 어떻게 더 섭섭해?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요. 구약의 황금률을 적용하면 이렇게 말할 때 섭섭하더라.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이게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자, 저 좀 쳐다보세요. 훌륭한 시어머니들은요, 자기가 며느리 때 상처받거나 사랑받은 것을 역지사지해서 이럴 때 내가 상처가 되더라. 그러면 자기 며느리한테 그렇게 안 해요. 이럴 때 감동이 되더라. 그러면 자기 며느리한테 그렇게 해요. 믿습니까? 그런데 돌덩어리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요럴 때 며느리가 가슴이 아프더라. 난 몇 배 더 해버려. 요럴 때 며느리가 감동이 되더라. 난 안 해버려. 그리고서 내 며느리가 싸가지가 있네 없네. 요새 젊은 것들은 어지간하면 싸가지 없어요. 왜냐하면 딸로 키우지 며느리로 안 키워놔요. 아들로 키웠지 남편을 안 키워놓는다니까. 여러분들 그거 책임지셔야 돼. 내 아들을 아들로만 키우지 말고 누구의 남편으로 키우시라고. 내 딸을 내 딸로만 키우지 말고 누구의 아내로 키우시라고. 저도 큰 소리 칠 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반은 했으니까 황금률 설명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드린다는 것은 뭐냐? 13절 14절에 있는 좁은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좁은 문이 뭐예요? 주님 가신 길이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 뭐예요? 주기도문이 이루어지는 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 뭐예요? 내 야망과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길이 좁은 문이에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 어떻게 100%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에스겔서 36장 하반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했는데 이루어질 거다. 37절에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래도 내가 이룰 거지만 내가 언약했으니 이루어질 거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고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가져서 내가 이룰 거지만 그럴지라도 너희가 기도의 동역자로 나와 함께 해야 될지니라. 그러니까 왜 기도가 100% 응답받느냐?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섭리를 맞춰서 내 걸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그 뜻과 섭리를 맞추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앞서지 않고 뒤서지 않고 중간대 안식과 편안 속에서 그분을 맞춰가 기도하니까 항상 100% 응답이죠. 아멘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주님 갈 길 따로 있고 내가 갈 길 따로 있으면 기도하니까 주님이 응답을 못 하잖아요. 박일남의 노래 그 말이 맞아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너는 너대로 그만할랍니다. 그죠? 보세요. 우리가 주님하고 동행하나요 지금? 솔직히 에녹처럼 길이 다르게 가잖아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래서 응답을 해준다고. 응답해주면 너도 버리고 나도 버리고 우리 몽땅 버린단 말이죠. 야, 남성들한테 산모의 해산의 고통을 체험하는 기계가 있대요. 속세의 신랑이 있으면 데려가서 한번 체험시켜봐. 아우 나는 집사람이 이걸 못 보고 그걸 꺼버려서 들어오길래 봤더니요 기가 막히게 기계가 산모가 당하는 고통을 똑같이 당하는 기계가 있는데 어느 스스로 대한민국의 의지의 남자라는 거야. 탤런트가 뭐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자기는 고문해도 고문을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인데 세상에 산모가 진통을 시작하고 나서 30분 상태가 되니까 못 참아 헤벨레 가더라고. 진통 시작해서 30분 상태인데도 못 참아. 그러다 나중에는 자궁이 7, 8cm 열렸을 때니까 죽는다고 난리를 쳐서 기계 껐어. 그러니까 애 둘난 아내한테 가도 무릎 꿇고 울더라니까. 내가 당신을 안다고라고 사랑한다고라고 당신을 아낀다겠는데 아이고 당신은 10시간 진통했잖아. 12시간인가. 나는 30분 못 참고 자궁이 열려 7, 8cm가 못 참았는데 어떻게 참았냐고 그렇게 울더라니까. 여기 철 안 드는 남자들한테는 그 기계를 우리 사다 놓을까? 내가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 저기 어디요 자연 에버랜드래지 이상해. 자연농원 하면 뭐 싸 보여? 에버랜드 하면 비싸 보이나 보지? 이게 특은 5만 원이고 스페셜은 7만 원이더라고. 보면은 병장, 하사 이렇게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그 이상한 거 못 타 무섭다고 뭐 장원이라고 그래 어떻게 하겠어? 근데 군대 안 갔던 여자들은 다 타. 왜? 애를 낳은 여자들은 무서울 게 없어. 아니 병원에 가면 남자들 훨씬 더 무서웁니다. 여자들은 애를 낳았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안 무서워. 왜? 허리 수술을 해보니까 애 셋 난 여자가 애 셋 난 것도 더 아팠대야. 그걸 참고 견딘 사람이요. 또 이 말을 왜 했나 모르겠네. 그냥 넘어갈 걸. 기도가 왜 힘드냐면은 피곤하기도 하고 고단하기도 하고 응답도 없고 기도를 모르고 기도에 상처도 있고 절망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마귀가 최대한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도만 하려면 지루해. 막 정신이 혼란스러워. 여러분 그러한 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4시간 5시간 보잖아. 기도는 1시간 됐나 하면 5분 됐어. 그죠? 30분 됐나 하면 3분 됐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방해.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그날 바로 응답했지만 바사국군이라고 사단과 마귀와 바사국의 사단의 귀신들 우상의 세력들이 막아서 21일 싸우다가 21일 후에 응답이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적은 사단입니다. 회개치 않은 내 죄, 기도에 대한 혐오감, 응답받지 못한 경험과 체험들, 기도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무지함, 이것이 종합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이제 7장 9절부터 이제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봤고 12절 13절을 봤지요. 마지막 결론을 내립시다.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삼박자 기도든 구하고 또 찾고 두드려가는 개인의 기도든 우선 성령님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황금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오해해요. 좁은 문은 고생하고 넓은 문은 쉽고. 그러지 않아요. 좁은 문이 더 쉽고 넓은 문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왜? 여자 없이도 남자끼리 재미난 재미가 따로 있어. 술 안 먹고도 성령의 술에 취해서 행복한 재미가 있다니까는요. 오히려 넓은 문이 술 먹고 2차 3차 가고 카드 쓰고 그게 더 힘들고 어려워요. 담배를 피는 것보다 안 피는 게 더 쉽다니까. 애도하는 것보다 애도 안 하는 게 쉽다니까. 애도하려면 그 숨기려면 거짓말을 얼마나 해야 돼. 나는 애도한 적은 없는데 한 번은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여보 고백할 게 있어 하나. 제가 추운 겨울날 광천에 갔는데 목사님이 다방에 들어가서 다방에 갔지요. 난 다방집 아들이니까 뭐 큰 다방 운영기 다방 생리를 다 알기 때문에 아가씨들 심리를 다 알기 때문에 우스갯소리하고 농담해도 아가씨가 다 내 옆에만 닿는 거예요. 애들이 부자인 줄 알고서 막 우스갯소리하고 막 했더니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막 시골에서 이런 사람이 있냐고 걔들이 그랬다니까. 그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일주일 후에 대천에 와서 대천 김삼미고 원장 부인하고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아가씨가 광천에서 대천 옮겨왔나 봐. 차를 들고서 배달간 날 보더니 막 얼굴을 확 그러면서 막 웃으며 농담하려고 오는 거야 나한테. 아저씨 선생님이라면서 얘 이년아 오지마 이년아 오지마 이년아 웃으면서 막 그때 회개했네. 주여 다시는 농담 따먹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니 생각해봐. 와서 막 그냥 우스갯소 농담하면 그 목사님이 장로님 날 뭐로 보겠어. 하지마. 저희가 이 말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은 힘들고 무겁다. 좁은 문이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넓은 문이 쉽다.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를 잘 믿는 게 쉬워요. 왜? 남이 안 미워지는데, 남이 미워지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원망이 안 나오는데, 원망이 감옥에 받쳐봐서 얼마나 분노와 증오가 나오나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이 가볍단 말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가벼울 만큼 쉬울 만큼 그런 수준이 가지 못하고 아주 무거울 만한 수준의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면허를 따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숙살되면 얼마나 차가 편하고 좋아요. 성훈 사모님 그러지요? 근데 이거 사가지고 낮이나 밤이나 부대봐. 이거 무거운 게 어딨어. 우리 집사람은 못 자전거 옷 혼날까봐 무서워서. 자전거는 바퀴가 2개라 넘어지잖아. 자동차는 4개요. 안 넘어지잖아. 심장이 떨린디야. 자동차를 타면. 그래서 면허가 지금 5년 돼서 갱신했거든요. 사기치는 거예요. 나 당신 얘기해야 돼. 면허를 반납해야지 왜 갱신하고 와. 내가 편지 쓰라도 수설하다 말았어. 점심 못 먹었다. 나 금식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기도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혜인이가 김지호한테 쓴 편지예요. 김지호, 내가 나한테 한 말 몇 가지 적어볼까? 섭섭한 거 있는데 너 나보고 이 바보야 그랬지? 성우할 자질도 못 띠면서 성우한다고. 그래, 내 말, 내 꿈 성우가 맞다. 근데 못한다 하지 마. 나 진짜 성우하고 싶어. 그런데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말을 좀 더듬는 건데 나도 싫어. 연기자가 못 뛰고 연기를 못하면 성우가 되면 되잖아. 성우가 못 돼도 그냥 사람이지 왜 바보냐? 너 바보라고 했지?
기억나지? 성경에 있어 형제 자매에게 라가라거나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 너 읽었지? 아이고 이를 어쩌나, 김지호 지옥불에 던져지겠네, 바보 혜인이가. 그러니까 김지호 일기장 편지, 너 김혜인이야? 나 김지호한테 너 왜 그래? 그냥 첫 번째 편지에 속상한 마음이 있어 그냥 적었을 뿐이야. 근데 형제에게 바보라 하면 지옥 간단 말이야. 성경에 진짜 써 있어? 진짜 있다고? 그럼 우리 할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런 식의 기도는 안 된단 말이야. 아이고, 손녀딸 둘 데리고 있으면서 참 웃겨도 보통 웃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마지막 비밀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예수 안 믿는 마하트마 간디가 도덕했는데 우리가 도덕을 못해요. 마하트마 간디가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자유의 비밀은, 행복의 비밀은, 의대한 사람이 되는 비밀은 생각과 느낌과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면 바로 자유와 행복이 오고 시간이 갈수록 의대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 양심과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됐을 때 오늘날 내가 됐다. 우리들 너무 쪼잔하게 좀 있잖아요. 저부터도 너무 쪼잔해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하고 내 영하고 내 영의 무의식하고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이 일치할 때 자유와 행복이 오면서 기도응답이 100% 돼요. 두 마음을 품은 자야 기도응답이 없다는 말이 뭐냐면 의식과 무의식이 어긋나 있을 때, 무의식과 영이 어긋나 있을 때 기도응답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영이, 무의식이, 의식이, 말이, 행동이 일치할 때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좋은 것을 구할 때, 하나님과의 예수님과 사귐을 구할 때, 황금률 기도를 구할 때, 좁은 문 기도를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100% 기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결과 성화는 자연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고 교회 다니면 종교의 영과 성령이 있어요. 할 말은 많은데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영과 성령,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는 성령과 종교의 영. 성령에 취한 사람은 영으로부터 변화된 것이 흘러요. 종교의 영에 취한 사람들은 인격적인데 참 우아한데 속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모순이 들어있어요. 너무도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아니고 종교의 영에 취해 있어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해요. 흠잡을 듯이 잘해요. 무음해요. 훌륭해요. 근데 속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예수가 아닌 다른 게 나와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인격적일 수도 있고 급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있지만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깊은 주님의 것이 계속 나와요. 보면 이것만 가지고 설교 한참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들과 딸들이 희언들었어요. 나도 있다는 사실 잊었나 봐. 박기롱 집사 큰딸이 특별히 집이라고 앉았어. 그래서 예인이 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길게 설교한다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잘 들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또 제 마음에도 성령의 감동이 있고 역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기도합니다. 아버지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흙 같은 날 빚어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응답받을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구할 것이 있고 찾을 것이 있고 두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비밀, 예화의 비밀을 찾고 발견하고 이루게 하셔서 우리 백향목 교회가 산후의 전투와 산활의 전투에서 진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50년 해년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보아스처럼 고헬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황금률을 실천하고 좁은 문을 기쁨으로 들어간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